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그만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성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조금 날이 풀린 것 같아서 이제 정말 봄이 오나 싶습니다. 코로나도 속히 떨어져서 이 땅에 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드는 것 중에 가장 분명하고 크고 확실한 일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뿌리가 되는 사건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 출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혈연적인 출발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역사적 뿌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의 뿌리 그러면 단군 왕검의 고조선, 홍익인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단군 시대 이거 얘기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신화니까요. 곰이 여자가 돼가지고 단군을 낳았다. 이건 그야말로 현대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이 예전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신화죠. 우리 민족의 뿌리는 어떤 것일까?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뚜렷하게 이거다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 이런 걸 만들고 왕권이 세워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그래서 세종대왕에게서 또 우리 민족의 이런 정신 이런 거를 찾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딱히 그때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뿌리다 이러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사실은 부족국가 시대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 왕조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역사가 이어져 왔고, 우리 백성들 전체가 뿌리로 여길 만한 사건은 사실은 근대에 들어와서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 이거는 답이 조금 쉽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사건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사건. 이거는 우리가 며칠 후면 맞게 될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이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또 여러 집단들이 합력해서 이루어낸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다고 하지만 동학도 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불교도 같이 했고 그 뒤로 사실은 이런 역사가 거의 없었어요. 임진왜란 같은 때 뭐 의병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또 옆으로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민족 전체가 떨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거든요. 나라가 망한 지 10년 되었고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3.1운동을 보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저항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원의 민족 자결주의를 더 공고히 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고 아시아 역사를 뒤바꿔 놓은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탄압받고 잡히면서 탈출하기 시작했고 중국으로 가서 바로 임시정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3.1운동 후에 1년도 안 돼서 임시정부가 생겼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나서 이 3.1운동의 정신이 헌법에 들어갔고 지금까지도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역사학자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며칠 후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 3.1운동은 출애굽 사건과 비견할 만합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30만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1%였습니다. 1%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민족 대표자는 33명 중에 17명이었지만 사실은 3.1운동이 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이 핏줄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역할은 다 기독교가 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3.1운동이 준비가 되었고 이 인쇄물 같은 것도 교회에서 등사기로 지역에는 지금처럼 뭐 서울에서 인쇄해가지고 뿌리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한 장씩만 독립선언서가 전해지고 각 처에 있는 교회들에서 등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 학생회가 청년회가 이 3.1운동의 실질적인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그때 학교는 뭐 대부분 기독교 학교였으니까요. 기독교 학교가 이 3.1운동의 주 세력이었습니다. 3.1운동은 어른들이 한 것 같지만 청년들의 사건이었습니다. 파고다공원에서 지금은 탑골공원인데 거기서 이 만세운동 이제 독립선언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려도 민족 대표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학생 하나가 올라가서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그리고 경찰들을 불러놓고 했어요. 그래
독립선언서 읽고 만세 부르고 자진해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3.1운동, 3.1절이 앞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될 만한 사건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교회나 이 민족에게나 3.1운동 때의 그 정신이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1%밖에 안 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처럼 사실은 우리 민족의 큰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 3.1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예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족의 역사를 물꼬를 바꾼, 그리고 사람들의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1907년 부흥운동 이후에 1919년까지 10여 년 동안 사실은 부흥의 역사가 계속됐지만 우리 민족의 기독교가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사실 3.1운동이 결정적인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 때지만 그때 스페인 독감이나 민족의 식민지화되는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어려울 때,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였어요. 더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사건을 만들어내셨다. 그럼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서 그런 역사를 또한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본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탈출구가 없습니다. 다 우왕좌왕하고 신뢰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신뢰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박살나고 있죠.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것 중에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명 중 1명이 10년 뒤에는 나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대답했어요.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10년 뒤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대답이 나는 10년 지나도 교회 다닐 일은 없어요. 이런 대답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뒤에 당신 교회 계속 다니고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3명 중에 1명이 아니요 나 10년 뒤에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게 뭐냐?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부모님 생각해서 아버지랑 다투기 싫고 어머님이랑 다투기 싫어서 다니는데 10년 뒤에는 나 결혼하고 독립할 텐데 나 결혼하고 독립하면 교회 안 다녀요. 이거거든. 그래 우리나라 30대가 제일 없어요. 성도 중에. 청년들 때는 그래도 조금 있다가 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면 3분의 1은 교회 안 다니네. 지금도 3분의 1은 결혼하고 독립하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충격적이죠.
그래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 물론 숫자가 줄어든다는 게 큰 걱정은 아니에요. 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도 사실은 교회가 각성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3.1운동이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 앞에 놀라운 뿌리가 될 만한 역사였다고 하면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뿌리가 될 만한 그런 역사를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뿌리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우리 민족에, 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역사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1절 다가오는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뿌리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과 같은 3.1운동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 날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들어 써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인생도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셔서 광야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매일매일 이기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